귀한 날이죠. 할렐루야, 샬롬 하시고 어버이심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시고 고백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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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심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3편 가장 황금 말씀이죠.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23편을 우리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시는 그런 다윗의 귀한 고백의 말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내 묵상을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곳으로 항상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곳에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나쁘고 추한 더러운 것들도 다 씻어주시고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또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바다가 높은 풍랑이 일어나도 고요한 바닷속은 어때요? 전혀 요동이 없이 잠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 얼마나 그저 우리가 부딪히고 힘들고 항상 포효하고 그런 반복의 삶을 어쩔 수 없이 살게 됐어요. 그죠? 그 원죄의 그 아픔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로 떠밀려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자체가 우리의 쉼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이것은 내 안에 우리가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돼서 그 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쉼의 안식의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다들 봄, 가을로 아니면 한여름으로 놀러 가는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엔 그래도 그죠? 이제는 선교를 간다. 여름에 휴가철이 돌아오면 또 몇 달 있으면 금방 벌써 5월달입니다. 5월달은 또 눈 깜짝할 사이에 가서 벌써 8일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면 10일이 가버리고 6월 되면 금방 한여름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쉼 어떨까요? 육체적인 쉼과 정신적인 쉼, 그 아픈 곳을 고쳐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어제부터 우리가 예배 순서 안에 넣어서 합니다. 항상 그 치유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그냥 순서에 밀려가다 보니까 자꾸 빠지고 그래서 이제는 찬양의 말미에 넣어서 각자가 아픈 것, 약한 것도 심령이 약할 수 있죠. 심령이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자라는 그것을 제가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기도 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땅과 모든 것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밀턴이 신라본에서 쉼터를 잃어버린 인간의 고뇌를 이런 쓴 소설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쉴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쉼이 필요하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필요합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죠? 우리 시편을 보면 쉴라 하는 게 그 우리들 얼씨구하는 장단을 치는 그러한 그 쉼이라고 그래요. 잠깐 멈춤, 그 멈춤이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갈 때도 항상 휴식이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그래서 안식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법칙 안에
우리가 쉼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떨어져 앉아서 좀 쉬어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힘들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보듬으시려고 오셔서 33년을 살다 가셨어요. 참된 휴식, 인간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냥 누워서 자고 먹고 그것이 과연 휴식일까? 그죠? 우리들 태초의 흑암 혼돈 속에서 진리와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체를 만들어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청지기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에 안식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면서 축복하시고 우주 창조의 모든 것들을 끝맺으시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것을 잘 지니고 그리고 또한 잘 너희들이 관리하면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잘 관리하고 있는지 어저께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제가 그 젊은 시절에는 전혀 몰랐던 정말 신종병들은 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기본으로 그 천식도 그냥 사람들에게 붙어서 아주 불편을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모든 공기와 기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천식이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았던 그 지난 세월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작은 부분 하나만 불편해도 우리가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세상을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린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연 또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잘 보존하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안식해야 할 우리에게 쉼을 잃어버리고 피곤과 공고에 쌓여서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질병에 걸려요. 정신적으로도 질병이 걸리고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걸리고 주님이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오늘도 얼마나 많은 어버이들이 가슴에다 꽃을 달고 우리 어린 유치원 꼬마들부터 아니면 나이가 50이 된 분들도 60이 된 분들도 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럴 때 또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우리 또 아들은 또 얼마나 기막힌 편지를 뭐 내일 드릴게요 하고 하던데 기대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갈면사를 위해서 바알의 무리들과 일전을 결코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다 보니까 그냥 낙심이 뚝 떨어져서 하나님이 힘 주셨을 때 힘이 불끈불끈 솟아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죽이고 했는데 결국은 도망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죽겠으니까 나막으로 된 나무꾼들에 나가 떨어집니다. 나는 그냥 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물리치고도 그랬는데 결국은 누가 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쉬게 하시죠. 천사들을 보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충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쉬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쉬는 것은 그냥 재밌게 놀고 먹고 마시고 그 자는 것이 쉬는 게 아니다. 안식하는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으로 충전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때 참 쉼이 되는 건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그 안식이라는 쉰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참 잘못하고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배가 주일이면은 좀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고 그래서 저녁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 역시도 저녁 예배를 고집을 할 수가 없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것도 이제 2부 예배도 더 빨리 당겨서 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직장의 일이 너무 피곤하니까 교회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특성과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겠죠. 무조건 예배만 많이 드린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쉼 중에 최고의 쉼은 주의를 잘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하고 그리고 예배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모든 절차와 또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몸에 기쁨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피로로 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우리가 피조물이면 하나님 안에서 부모 안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는 피곤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마음의 휴식이 참된 휴식인데 사람이 육체 휴식을 취해야 되기 마땅하지만 육체만 쉰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이제는 그러네요. 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디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어땠어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감람산에서 쉬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막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나고 아주 개운하고 잠을 많이 잔 것 같이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또 우리가 졸기도 하죠. 이렇게 주님께서도 쉬셨어요. 정신과 영의 휴식이 없이는 진정한 육체적인 휴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주님을 우리에게 덧입어야 되겠죠. 옛날에 두 정승집에 하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도끼로 장작을 잘 패는 두 하인들을 누가 더 많이 장작을 패는지 보자 하고 주인들이 그것을 시합을 시켰다고 하네요. 김대감님네 집 하인은 몸이 왜소한데 꾀가 많은 하인이었고요. 이대감님 그 집에 있는 하인은 몸도 건강하고 아주 우직한 그러한 그 장작을 패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이 시합을 붙였더니 그 우직한 하인은 열심히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장작을 패는데 이대감님네 그 하인은 중간중간 없어져서 안 보이고 중간중간 꾀를 부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대감님네 하인이 장작을 더 많이 팼답니다. 많이 패도 조금도 아니고 거의 고비될 정도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많이 패서 물어봤다고 그러죠. 이대감님이 너는 그렇게 중간중간 어디로 사라지고 놀다가 오고 놀다가 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장작을 많이 펼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저는 그 중간중간에 가서 도끼에 나를 갈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가서 놀고 쉬다가 온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도끼가 더 장작을 잘 펼 수 있도록 나를 갈았다라는 얘기, 우리가 그것도 참 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주 우직한 것도 좋지만 잠깐 쉼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묵상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장작을 더 잘 펼 수 있도록 나를 갈 수 있는 지혜. 무슨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휴식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쉼터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잠깐 멈췄다 웅크렸던 그런 개구리가 더 멀리 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무조건 하루 종일 뭔가를 쉬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휴식을, 그런데 그 휴식이 그냥 몸만 쉬고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휴식할 수 있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성경 66권 있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게 필요할 때는 듣는 것도, 요즘 그 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오후 시간에 찬양 드린 나머지 시간을 말씀을 쭉 그렇게 틀어놓고 듣다 보니까 참 은혜가 돼서 그날은 그냥 말씀을 틀어놓은 채로 이것도 반복이 되나 보고 싶어서 틀어놨더니 그 전날 보니까 그 앞부분 나오는 걸 보니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날개도 그 독수리에게는 짐이라면 짐일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그 날개가 어떻게 해요? 푸른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잘 쓰고 이용할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아무리 부족한 사람에게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그 부분을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빛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샬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에 참 쉼이 있습니다. 참 평강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샬롬이라는 단어를 아주 열심히 일부러 의식적으로 더 많이 쓰려고 합니다. 많이 입술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샬롬하지 못한 내 그런 구석구석들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호흡으로 채우고 싶은 그런 소망이죠. 열심히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나의 그 온 마음과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집은 구약에서는 시온이고 예루살렘인데 우리 신약에서는 어딜까요? 성전이죠. 교회죠.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항상 그곳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우리들. 시편 84편 1절에 얼마나 아름다운 쉼이 있으면 신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한다고 하죠. 바로 어딜까요? 하나님의 궁전에서 내가 거하니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잠자리가 조금 불편해도 저는 그래서 참 이곳에 머물기를 요즘에 특히나 더 많이 좋아합니다. 이곳에서 피곤해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잠깐 누워서 눈 붙이고 또 개운해지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참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역량이 이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에 또 제 때가 아니어도 누구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계속 열어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리라는 걸 믿고 그렇게 갑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